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 김재서 장로님께서 하자 그러셔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몇 달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야고보서에서 많은 실천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걸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의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아까 우리가 그런 찬송도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똑바로 가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뭔 얘긴가 하고 어려우시려나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은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 참 편해진 게 있습니다. 뭐지요? 뭐가 길이 잘 돼 있다고요? 내비게이션이요. 길이 아무리 좋아도 길이 잘 돼 있어서요 찾아다니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길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새로 생긴 데 보면 길이 고속도로 같은 데도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고속도로 한번 잘못 들어가 놓으면은요 그거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쉬워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켜두고 다니다 보니까 맨날 다니는 길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게 없으면 가지 못할 만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가려는 데로만 가면 되니까 화면으로도 보여주고 또 음성으로도 안내해 주잖아요. 얼마 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어쩌라 어느 방향으로 가라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한 80년대쯤으로 넘어가면은 어떨까요? 80년대 벌써 지금 또 몇 년 전이야? 40년 전인가? 그쯤으로 넘어가면은 어떨까요? 운전하려면은요. 그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GPS 그러는데 그 뭐가 이렇게 알려주는가 하게 되면 윤경위성에서 이걸 다 이렇게 지금 좌표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아니에요. 그 다 미국에서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한 데가 있는 게 그 인공위성 하나 쏘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그냥 쓰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고 이걸 그냥 쓰라고 그냥 저렇게 그냥 다 무료로 제공을 해 주나. 제가 처음에 인터넷 쓸 때 지금 인터넷이 랜 광페이블 이래가지고 참 초기에 나왔던 인터넷에 비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게 좋아졌는데 옛날에 그냥 전화선 가지고 썼어요. 전화선에다가 모뎀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제가 그 초기 단계에서는 못 썼습니다. 못 쓴 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 비쌌어요. 종량제 이래가지고 쓴 만큼 비용을 내는데 그 당시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액제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정액제는 뭔가 한 달에 그때 몇만 원만 내면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쓸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썼는 모뎀 336이었나 뭐 이제 336이라는 게 뭔가 좀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삐삐삐삐 해가면서 뭐 이러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을 하니까 이건 뭐 완전 새로운 세상에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돌아 댕겨요. 그 제가 지금 이 책을 쓰고 뭐 그러는 데 있어서 그거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들을 구해야 되는데 자료들 뭐 국내 도서관 뭐 이런 데 가서만 이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인터넷을 입에다 놓으니까는요. 국내에도 그 DBPR하고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그 데이터 뱅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많은 책들, 이게 전기 간행물들을 다 복사를 스캐닝이라고 그러는데 스캐닝을 해가지고 다 올려놔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걸 들어가가지고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요 하브리에길이라는 책 쓰는 것이 아마 10년은 더 걸렸을 거예요. 10년은 더 걸릴 그런 일들을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딱 들어가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걸 받아가지고 인쇄를 복사기로 저 프린터로 다 출력을 해가지고서 뭐 이제 이루고서 그걸 이제 봤는데요. 근데요 이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가 또 이제 미국의 도서관들에도 이제 대학 도서관들에도 접속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럼 국내에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무슨 대학인가에 들어갔더니 크게 알려진 대학은 아닌데 거기 영상 자료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고대 영상가들 뭐 그걸도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스캐닝을 해가지고서 다 올려놓은 거야. 그 누구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게 무료예요. 뭐라고요? 무료인데 그 누구나 그냥 그것도 무료인데요. 그 포맷이라고 그럽니다. 파일 형식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갖다가 이렇게 써놨나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 잘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이걸 자료를 들어다 보는 것도 어렵고 그 다운이라고 그럽니다. 그 도서관 컴퓨터에 있는 거를 내 컴퓨터로 옮기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한다. 그걸 줄여서 그냥 다운한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메일로 연락을 달래요. 연락을 주면은 우리가 그걸 그때 DVD라는 게 없이 아주 초기 단계까지 CD인데 이제 CD에다가 이걸 담아서 보내주겠다. 그 이제 발송료만 내라. 이렇게 거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뭔가 그런데 아주 오전에 이런 데 있어가지고 발송료 내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연락을 해라. 그럼 우리가 발송료 부담해서 보내주겠다. 내가 놀랬어요. 그거 하는 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하나 내 이름까지 파악을 해놨었는데 거기 어떤 교수가
그 대학원 성대를 데리고서 그냥 그걸 아르바이트비 줘가면서 그 책 스캔해 가지고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내는 게 그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뭐 스캐너가 그냥 널린 게 스캐너인데 그때는 스캐너가 엄청 비쌌습니다. 그걸 그냥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니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사람 그저 나중에 좀 어디 뭐 휘튼 대학으로 가본 것 같던가 뭐 이렇게 그랬더라고. 내가 그 사람 덕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거기도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신학 서적들도 그냥 많이 만들어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그냥 갖다 쓰래요. 포맷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장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서 이제 쓰게끔 해놓은 거야. 조금 있으니까는요 국내에 이제 또 이제다 담아가지고도 파는 거 이제 자료 담아가지고 파는 게 있습니다. 그저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얼마씩 받고 적지 않은 돈 받고 팔아요. 그 무얼 파나 하고 갖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시대 담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걸 돈 받고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팔고 내가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내가 놀라운 데가 있어요. 그걸 그 초기 단계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지금 뭔 얘기가 이제 90년대 이제 그 초중반 그때쯤 이야기인데요. 그 GPS라고 하는 거를 이게 무료로 쓰게 해준다는 거가 이게 지금 사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별로 그냥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당연히 되나 보다 그러고 쓰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걸 지금 갖다 우리가 지금 아주 최첨단 그런 그 기술을 갖다 그냥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도 기술이 좋아지고 어디 가도 길 모르면요 거기다 대고 이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먼저 찾아가요.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지도 보여주는 거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 공짜로 제공을 해줘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돈 내라 그러면 그 돈 내라 그러면 안 내고 안 쓸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 할 거예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 놀라운 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하나님 닮은 것 같아.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걸 그냥 거저 주십니다. 비를 돈 내고 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햇빛을 돈 내고 사라 그러면요. 우리가 코로 숨쉬는 산소 돈 내고 마셔라 그러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주세요. 자연환경인데 그냥 주셨고 어쨌든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지 갈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만 얘기를 하고 말을 하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파시는데 운전하려면은요 어떻게 하고 갔어요? 책에 꼭 저 차에 꼭 싣고 댕겨 중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나? 지도 두꺼운 거 이만한 멋있고 그냥 그거 들여다보고 갔어요. 저도 우리 애들 데리고 저 바닷가 어디 저 안면도라는 데를 가는데 안면도를 그 뭐 가기 위해서 이걸 지도를 가지고 한참 공부를 했어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나을까 뭐 어떡할까 뭐 해가지고서 그 거리를 재가지고 얼마 몇 킬로쯤 가가지고 뭐가 나고 몇 킬로쯤 가도 뭐가 가지고 이는 뭐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러고 갔다가 왔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서울 또 어디서 무슨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차를 가지고 가는데 이걸 또 난 서울 거 잘 몰라. 어디 뭐 복잡한데 그냥 이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찾아가야 됐다고요. 그 지도도 없었을 때는 어떻겠을까? 그때까지는 관두고 일단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지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지 찾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지도 없던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일단 지도를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도를 보고서 뭘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신 데까지 찾아가야지 돼요. 그럼 지도 한 장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요? 지도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뭐라고요? 아, 그건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뭐가 중요해요? 지도는 어디서 나온 건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나요? 지도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해는 그냥 그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도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지도를 믿을 만한 지도를 해야 된다고요? 전에 자동차 운전하고 저 지도책 보고 찾아다니실 때 지도책 사러 가가지고서 뭘 해야 돼? 지도책이니까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사나? 그 중에도 제일 정확하게 바르게 안내해 주는 놈을 사지요. 그냥 덮어놓고 사나 그냥. 지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전혀 달라집니다. 지도 한 장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도에 지도.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지 이게 바르게 안내를. 지도가 잘못되어 놓으면 뭐 기껏 가가지고 호탕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길바닥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이건 그 지도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지도야. 지도가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지도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 갈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일단 지도가 정확해야 돼. 정확한 지도. 두 번째는 뭘까요? 지도만 가지고 그 다음 저절로 가나? 지금 우리가 교통지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지도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볼 수가 있어. 근데 좀 더 정밀한 지도들은 진짜 낯선 길을 전혀 모르는 데 가가지고서 찾아가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지도는 그냥 뭐 일단 대충 다 알아요. 우리나라 도, 군 뭐 대충 이루고 가니까 가지만 생판 모르는 데는요, 지역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 지역 이름을 모르는데 그때는 그걸 이제 군사용 지도, 아마 그거 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사용 지도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건 좌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걸 와. 그럼 그거 한 장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통지도 수준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요. 산세나 이런 거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찾아가야 되는데, 나 군사용 지도 그때 뭐 어디선가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뭔지 이걸 가지고 찾아와라. 있으나 마나요. 왜? 모르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찾아가려면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돼? 지도 보는 법을 배워야 돼. 그게 독도법이라고 그래요. 동기 가운데 저 육사 출신이 있어요. 육사 출신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육군사관 학교 다니게 되면 독도법도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건 당연히 가르치지. 그건 난 독도법 보니까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독도법을 군사용 지도를 딱 들여다보게 되면은 뭐가 돼야지 되는가 하면 물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도에서. 아니 지도에서 무슨 그게 녹음 CD도 아니고 거기서 물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군사용 지도에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 표시가 있잖아요. 한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그게 다 보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 장교들은 이제 특히 이제 그렇게 독도법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찾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지도 한 장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도를 보는 법을 뭐라고 불러요? 독도법. 독도 읽을 독자에다가 이제 지도, 독도법 그런다고요. 일단 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없으면 그다음 몰라. 그러면 독도법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뭘까? 지도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뭐죠? 성경.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에 해당되어진다고 비유를 들 수가 있죠? 지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 쓰여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정경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경화 사람이 이런 것 같은데. 정경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에서 뭐를 성경으로 인정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디서 얘기하는 거 뭐냐고 하늘에서 써가지고도 딱 집어내가지고 던져주신 그런 글이 아니에요.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었어요.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건 그래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해 주셔가지고서 정해진 게 아니야.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도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도 이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뭘로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걸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별.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하자. 정한다는 겁니다. 뭐로다가요? 경이 뭐죠? 성경, 경전으로 인정하는 과정.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경화. 이렇게 불러요. 정경화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의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66권만 있나면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정경화 과정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번 모여가지고서 이 중에서 우리가 성경 뭘로 쓸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건 수백 년 걸렸어요. 이거 구약 성경이 되고 그러는 과정은요,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에도 정한 거 아니야, 유대교에도 정한 걸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성경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우리가 같이 이제 좀 경건한 그런 문서로다 읽을 수 있다. 그 이제 외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럼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를 공동으로 번역을 했다. 공동으로 번역을 하는 거가 이제 부교와 신교가 공동으로 번역을 했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일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이제 한 건데요. 그 외경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돼. 저 공동 번역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외경에 몇 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마카비서를 비롯해가지고 몇 권이 거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구약성경 가운데 그 외경에 들어와 있는 이거는 정경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걸 우리가 같이 참고해 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책들이 그다음에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거기도 들어오지 않는 것들 이제 위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아까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독도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고요?
지도예요. 지도와 같다. 지도도 그냥 이런 도로교통 지도 수준이 아니라 무슨 지도와 같다고요? 군사용 지도 수준이다. 그 일반인은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이걸 몰라요. 이거는 그걸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훈련도 그냥 뭐 교실에도 공부나 좀 해가지고서 가라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 찾아와. 그리고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수시 해보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지도가 가지고 어디 저 모르는 지역 찾아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요즘 그래도 나침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만은요. 옛날에 나침판이라고 없을 때는 뭐 이게 해와 달, 별자리 보고도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독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해당될까? 뭐가 독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지도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도 뭔가 정경화된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독도법은 뭐에 해당되죠? 예? 성경 해석을 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해 놓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교리와 뭐요? 신학이에요. 이번에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뭘 하면 좋겠냐 뭐 그랬더니 뭐 주제별 무슨 뭘 해보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15번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됩니다. 이게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은요, 도대체 그 뭘 하는 거지? 신학교 가지고 신학을 공부한다 말이야.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뭘 하는 거냐? 이걸 이해한다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뭐하고 비슷하다고 비유로다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독도법에 해당되어지는 건 뭐라고요? 교리와 신학. 입니다. 교리와 신학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단마다 다 다르고 종파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교리와 신학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다 이제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지도라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믿었다가는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된 지도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정경은 정경화된 그 66권은 그건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는 이제 우리가 뭐 지도가 이렇게 똑바로 된 놈의 지도일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독도법에 해당되어지는 뭐요?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교리와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거 교리니까 그냥 신학이니까 그냥 그리고 덮어놓고 믿게 되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쓰십니다. 화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 향해서는 화있을진저라고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유대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그 종교자들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저 유월절 행사 뭐 이루고 하게 되면은 그 완전 그냥 저 돈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아주 폭렬을 취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예루살렘 그 제사장들은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나라 돈 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그 제사장들 그저 혼다하는 제사장 재산 상속 목록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주는데 뭐 땅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을 1천 마을이에요. 마을 몇 개라고요? 마을 몇 개라고요? 말 하나만 하더라도 그 땅에 죽은 게 아닌데 마을 1,000개. 이게 뭐 얘기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의 그 부경화 누리노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그 저 죄인 얘기를 좀 이렇게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떤 여자가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6월절 행사 때 그래도 뭘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뭐 사무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뭘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 남편이 이제 한 걸 이제 6월절 행사 때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데 그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보러 가면 그냥 보러 가면 되지 뭐 신발 신고 가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여자는 이 젊은 여자는요 나는 밖에 나가는데 내 발바닥에 흙 묻힐 수 없다 그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카펫을 깔으라는 거예요. 카펫을 깔아가지고 그걸 받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예루살렘 6월절 행사원에 갔다 카펫 깔고 갔다 왔단 말이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예루살렘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해보니까 별로 반응이 시통치 않아가지고 집어치우고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가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은 뭔가 하면 헬라 문화원이에요. 나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사고 방식이 우리가 열렸다, 뭐 생각의 사고가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생각이 열려도 활짝 열리는 사람이야. 열려도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열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아예 본래부터 열려 있어가지고. 예? 아예 열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불교 쪽 포교원에 가가지고 성경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아. 제가 한번 저기 불교 포교원이나 빌려가지고 여기도 캐니 세미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 그거 들으러 올 거예요? 불교 시설을 빌려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치겠다? 이거에 해당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두란노 서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지금 이 정도의 파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게 뭐 두란노 서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두란노 서원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불교로 얘기할 것 같은 불교에 오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일까? 다 누굴까? 불교인들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불경에 대해서 다 그래도 공부하거나 꽤 아는 사람들이야. 두란노 서원에 가서도 헬라 문화원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 사상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옳다 맞다는 거를 뭘 가지고 알려? 내가 한 소리가 맞. 이게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게 뭘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뭐만 갖다 놔도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나갔다, 병자가 났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했었는데. 이 사람의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헷갈려가 뭐가 옳은 거야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새롭게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독교 2000년의 교리와 신학, 요번에 이제 그걸 가지고 15번을 하자 그러고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리와 신학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을 내가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도대체가 내가 뭐 빈대떡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할 방법 다 뒤집어 보는다라고 할 만큼 내가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아마 포럼 들으신 분들 아마 좀 몇 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에 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좀 그래요. 그 나도 이제 뭘 기대를 했나 하면 예수님께서도 새롭게 해석을 하실 때 그냥 온갖 비용자가 낳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서 또 이렇게 할 때 또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귀신에 떠나갔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저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그 성경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게 이거라니까 이거 이 구절이었어요. 여기 병자 고치는 얘기야 지금 뭐. 그래가지고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두란노 서원에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한테도 좀 그러려니 했더니 아니더라고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하네 좀 나한테 또 병자들이 막 낫고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이 그냥 몰려왔으면 좋겠더만 그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안 돼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많이 고민하고 실험했던 어떤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좀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동남아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선교 간증이에요. 밀림 속에 선교로 이렇게 그냥 오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서 이제 그냥 강에 그냥 범람을 해가지고 이제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나 그냥 걸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범람한 강가 사람들 가질 못하고 그럴 때 배도 못 가. 너무 이제 물이 그냥 급류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발만 동동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 걸어가니까 다른 사람도 저 걸어가도 되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또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걸어서 강을 건너 다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밀림 지역이니까 열대 지역이니까 뭐 그냥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면 옷이 항상 깨끗하게 됐대. 하늘에다 빨아놓으셨대 밤에.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오니까 그 거짓말 같은 얘기죠. 이제 그러고 이 사람이 그다 이제 뭐 이제 선교 보고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로 이제 도시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어디 숙소에서 이렇게 자고서는 또 내일 아침에도 또 하나님 옷을 빨아를 보셨겠지.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옷이 그냥 그대로 지저분한 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빨아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야, 이건 뭐 여기 이제 수도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네가 빨아 입어. 밀림 지역에서 빨 시간도 빨 수도 없으니까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랬지. 지금 네가 빨아 입어. 이제 어제 간증을 하는데 그냥 개월 무슨 강을 내가 그냥 맨날 걸어서 건너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고 지금도 그거 걸어다니니까 아니요 지금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왜? 다리가 놓여서 지금 다리로 건너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치면요. 여기 내 기도 다니면서 그 능력이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나도 혼란스러워. 이건 뭐 말로 떠들어봐야 뭘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뭐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좀 뭘로 나타났으면 좋겠냐면 병 고치는 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왜 안 돼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다가 언제 가가지고 내가 이해가 됐나 하게 되면은 과로로다가 그냥 아주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됐다가 내가 자연치유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 만 1년 동안 내가 이제 그건 뭐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으로 내가 실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내 몸에는 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병자 고치는 그런 얘기가 이게 하는 게 능력으로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는 현대병 또는 이제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미 WHO인가에서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잘못된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 습관형 질병이다.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생기는 병이다. 그건 뭘로 고쳐야 되지요? 뭘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를 식생활을 그 다음에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도 내가 비로소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야 이게 왜 이 질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그래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이 케노시스 사역에서 내가 이제 치유 사역으로 이제 있고 본 게 지금 그런 이유고 지금 여기 제 집에 와 보셔서 알지만 그 힐링 하우스로 진 것도 지금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집안 구조부터 그것은 자재부터 이게 이제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어 놓은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우리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 고치는 그런 선교사가 서울 순복음교회에 와가지고서 집회하는데 단 한 명도 고쳐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현장하고 여기하고는 달라요. 아프리카는 못 먹어가지고 생기는 병이고 여긴 너무 먹어가지고 생긴 병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도 고쳐주시면 여기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하나님 내가 해석한 게 맞다라고 하는 거 뭘 가지고 이걸 알려줘야 되나? 뭘 가지고 알려줘야 되지요? 뭘 가지고 알려줘야 되지? 진상의 집사님 뭐 맨날 만화로 그려내던데 뭘로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의 도대체가 이거를 에? 뭘로? 뭘로요?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어떤 시절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옛날에는요. 고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귀족들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였지 일반인들은 접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아주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젖먹이 때부터 시켰어요. 여기 우리 박씨 고택도 보게 되면 그 서울대 체육회 선생 배달장 출신을 데려다 키우는데 뭐라고 불러요? 저 선생이라고 그랬대요. 왜 저 선생인가 하면은 젖을 먹어서가 아니라 젖 먹이를 가르친다고 젖먹이 어린애 가르친다고 젖 선생이라고 불렀다고. 저 3살 아니면 4살 때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리 3살이 우리 우빈이 나이쯤 되네. 그때부터 이걸 최고의 교사를 붙여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야. 이제 우리 애가 지금 3살 맞나? 4살 돼가나? 그 나이 때 이걸 최고 선생 붙여가지고 이걸 가르치라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만큼 여기다 사활을 걸어. 이게 대물림 하려니까 그만큼 교육이 일반인들은요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 그리고 일반인들 교육받을 기회를 아예 박탈해 버렸습니다. 왜 이게 배워놓고 되면 골치 아프다. 그게 우민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려고 그럴 때 그냥 난리를 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양반계층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글자 그게 쉽게 해가지고 누구나 그냥 하루 종일 배경 만들면 어떡하냐 말이야. 어려워가지고 이 부하도 모르는지 몰라야지 우리가 양반 노릇해 먹지. 그래가지고 반발이 붙여져가지고 몰래 왕인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그걸 연구시켜가지고 만들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넌 한국에 살려면은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무가 뭐예요? 교육이야. 또 공부하기 싫으면 한국에서 나가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난 돈 없어서 그 말 못하게끔 의무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인가? 고등학교는 아직 아닌가? 선생님
선생님이 모르면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님도 초등학교만 계시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도 지금 의무교육인가요? 아직은 아닌가요? 특목고인데 말고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는 지금 의무예요? 거의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안 다니면 안 되는 의무예요. 의무. 그 이제는 뭐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일반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지는 죄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육을 받았다는 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한 80이 넘으셔서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나. 내가 저희 어머니 텔레비전을 이해를 시키는 걸 아무리 홀랑홀랑하고 하는데 내가 포기를 했어. 텔레비전에서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돼. 이게. 이야,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좀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텔레비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시키려고 다 내가 포기를 했다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저 각본대로 움직이면 뭐 얘기가 안 통해. 그냥 거기 어떤 사람은 이덕화가 뭐 나오는 거 뭐 땅이라는 드라마였나 그건 어떻게 보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 나오면 뭐라고 맨날 그냥 그건 그때 그냥 연기한 거야.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이게 그게 무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이제는 뭐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옛날에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한 글자를 읽고 쓰면은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몰래 서기관의 수준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요. 그만큼 대단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교육이라는 게 일반에 누구나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명분, 당위, 자명, 상식, 원리, 이치, 비모순의 법칙. 이거가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잣대여야 된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좀 생각을 해봐라 말이야. 이건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들어만 봐도 이게 옳은 소리인지 아닌 소리인지를 알게끔 해석하는 해석으로. 내가 좀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자명을 가지고 뭐 개이름이나 자명으로 지어놨다고 뭐 되나? 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들 누가 이놈을 귀 기울여 듣나 그래. 아무리 떠들어봐야 난 책을 그렇게 써놔도 뭔 진짜 안 팔려 이놈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창세기가 좀 팔릴 줄 알았더니 책 하나 쓸 때마다 이건 좀 팔릴려나 이거 좀 팔릴려나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 좀 병이다 좀 낫게 해놓으시지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저 아프리카 현장에서는요 그냥 그 사람 뭐 독일 선교사였다고 그러는데 소경이 그렇게 많이 와 눈을 뜨고 뭐 그 사람 집회할 때마다 지팽이 짓고 왔던 다니 버리고 간 지팽이가 뭐 트럭으로 하나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안 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제가 갔을 때 강단부터 그 앞자 그 땅에 거기 놀더라고요. 그 앞. 아주 들어오도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들 다 거기 갖다 놨더라고요. 뭐 기도를 한다고 나는 그냥 다 일어날 줄 알았더니 뭔 일어나 걸어나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치는 단순한 겁니다. 이젠 뭘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상식 가지고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자명한 걸 가지고 당위라는 건 그래야 되는 건지 안 돼야 되는 건지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걸 가지고도 기준을 잡아라. 근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듣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자 생각보다 너무 그네 이놈을 어떻게 이거를 넘어서야 되나, 어떻게 넘어서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항상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뭔가 하면 이걸 내려넘어서는 방식이 계약 공동체 운동이다. 계약 공동체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는 선교여야 된다. 그 계약 공동체에서 보여줘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건 계약 공동체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경제 공동체, 같이 잘 사는 공동체가 돼야지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그걸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는 온갖 병자들이 낫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에도 그냥 순수금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다르다. 오늘은 새술은 새 부대에 새 시대 상황에 맞게끔 해야지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예, 우리 지금 제가 새로운 독도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독도법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독도법이라는 거가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독도법을 가지고 지도 한 장 가지고 찾아가게 하실 때에 혼자 따로 오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같이 가게 하셨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지도를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간 게 맞냐 아니냐, 서로 어떻게 하면서 가야지 되나? 야 이거 걱정하지 마, 그냥 나만 따라와, 그러고 가야 되나? 서로 같이 들고 같이 들다봐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쯤 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고 같이 확인하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같이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혼자 뭘 가겠다고 뭐 어쩌고다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거 허둥대고 헤매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어떻게 독도법을 가지고 가서, 독도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보여주면서 야 이게 이러이러이러하게 아니냐, 그럼 넌 지금 잘못 갔어. 어디서 잘못 갔냐? 같이 가서 확인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는 거죠. 나 유대교 역사, 기독교 역사 이렇게 2000년을 잘못 갔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길을 정말 잘못 갔어요. 그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길을 완전 잘못 갔어요. 유대교도 그랬고 똑바로 가다가 꼭 잘못 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 구절이 나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질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길을 잘못된 사람이 있게 되면은, 너희가 할 것은 길이 잘못된 사람을, 죄인을 미혹된 길을 해서 돌아서게 하면, 길을 잘못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알려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면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이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똑바로 대잡아가지고 하나님께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복잡한 지도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지도예요. 그게 이걸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걸랑 어떻게 해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는 역할들을 해라. 서로 뭘 해줘라?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뭐 할 수 있도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뭐가 돼 주어라? 동무가 돼 주어라. 아멘.
내가 길동무라는 걸 그래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용산에 뭘 사러 갔다가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연락처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명함을 꺼내줬더니 이 사람이 몇 개 들여다보더니 등산 좋아하나 봐요. 왜 길동무니까 그 등산하는 사람들 무슨 등산 안내자인 줄 알더라고. 나 어느 산을 다 좋아하니. 그 나는 영성이라는 산을 좋아한다고 그랬지. 길동무는 저 산악회에서 쓰는 용어거든. 제가 길동무라고, 나는 절대 광사라고 부르지 마라. 길동무라고 그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가는 거다. 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뻔한 거야. 뭘 어떻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명분, 당위, 자명, 상시, 원리, 이치, 비모순의 법칙. 요거야. 제가 주보를 이제 초안을 만들어 놓고 물산을 벗고 이제 교정을 봐서 그 다음에 뭐 올려라. 주위 사람이 어제 교정을 이렇게 보더니 설교 제목이 길동무가 맞냐? 또 와서 뭐로 길동무가 맞냐? 2번인가 3번인가 묻더라고. 뭐 설교 제목 길동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그런가 봐. 이제 좀 납득이 되셨나요? 하나 몰라. 이게 꿈보다 더 해몽이 더 좋은 건지 모르지만은 야고보서는 참 마지막 마무리를 놀라운 얘기를 해놨다. 놀라운 얘기를 해놨다. 같이 서로 상의해가면서 그 질문과 토론인데 5시간에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같이 독도법 보고 지금 이게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자는 거예요. 서로 뭐가 돼 주어라? 뭐가 돼 주어라? 길동무가 돼 주어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어디 갔어? 반주자 빨리 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저 은진이 띄워봐. 여기다 네가 띄워. 의자 떨어지고 다니면 다친다. 조금 안으로 집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네.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위움으로써 채워지네. 부정으로써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 배운 신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개노 신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네. 낮아짐으로
케노시스 비움의 길, 케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케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지요.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각 종교들마다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유대교, 기독교를 볼 때에도 바르게 가는 듯 하다가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대멸종, 온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가 가장 큰 가르침인데 갈 길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류 역사 일에 맞은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